오늘은 별처럼 빛나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예수님.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동방박사들을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저 먼 곳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박사들이 왔을까? 어쨌거나 이 박사들이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을 비추고 있는 그 별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 별을 보고 찾아와서 틀림없이 이 별은 왕의 별이고, 그러므로 왕의 별이라면은 대궐에서 궁궐에서 아마 왕자님이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왕으로 오신 아기가 어디에 계시냐 하고 이제 찾기를 시작하니, 헤롯 왕이 들어보니까 막 섬찟합니다. 왜?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메시아 왕이 탄생했다고 그러면서 그 별의 주인공을 찾고 있으니 그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하겠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출생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숙제를 줬으니 이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러더니 뭐 금방 정답을 갖고 옵니다. 왕이요, 베들레헴입니다. 왜 베들레헴입니까? 그건 옛날 선지자가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해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뭐 정답을 금방 갖고 왔어요. 뭐 박사들이니까, 성경 박사들이니까 훤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여기에서 정말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온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으니 메시아가 탄생한다면 그 동네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헤롯은 그 말을 듣고 박사들에게 안내해 줍니다. 박사님들,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가세요. 이 예루살렘 동쪽으로 난 문을 통과하고 나가면은 셋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감람산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했으니 그 베들레헴으로 가 보시고 아기를 만나면은 나한테 기별을 해 주십시오. 나도 가가지고 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넉살 두껍게 번글번글 웃으면서 박사들한테 말합니다. 속으로는 그래 발견만 해라, 내가 가서 목을 싹 베어버릴 것이다.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박사들한테 안내를 이제 해주게 됩니다. 자기는 찾아가지 않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하는,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걸 금방 알아맞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중에서도 한 사람도 베들레헴으로 찾아간 사람이 없어요.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참 먼데 있는 박사들이 그 멀리 여행을 해가지고 이 먼 곳까지 찾아와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걸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어느 마을에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알아맞추면서도 한 발걸음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식에만, 성경 지식만 있지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마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뭐 오긴 뭘 와, 그냥 이상한 별을 보고 저 노인네들이, 이제 박사들이 그냥 찾아왔겠지. 그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뭐 성경이 진짜가 아닐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사실상 불신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한 발걸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안내한 자는 사탄의 종이 되어 있고, 안내를 받은 자는 드디어 별을 발견하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로 10절 말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마을까지 알아마치고 또 그쪽으로 가보라고 안내까지 해주는 왕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소동만 일으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기대도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가 보지도 않습니다. 헤롯은 만약에 아기라도 하나 탄생했다 그러면 죽일 작전을 하고 벌써 그냥 죽여버리겠다. 학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기뻐한 사람은 멀리 여행을 통해서 찾아온 이 박사들밖에 없어요. 별을 보고 매우 기뻐했더라. 그런데 기뻐한 이유가 꼭 별만 봤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별이 아기 예수가 계신 곳 그 집 위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 별빛이 그 집으로 쫙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신비하지요. 그러니 더 이상 따라가고 헤맬 것도 없고 바로 이 집이라는 것을 별빛이 비추어 주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찾아 들어가 봤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그 어린 아기 예수가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기뻐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는 이 별빛처럼 그 별빛이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이분이야말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별빛이 쏟아지는 바로 그 현장에 어린 아기 예수가 어린 아기로 좀 탄생해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기는 아무리 가난한 목수 집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다. 이와 같은 것을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빛나는 별과 같은 우리 예수님, 정말 예수님은 빛나는 별과 같은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첫째는 꿈과 희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별이 주는 이미지가 뭡니까? 꿈과 희망입니다. 그렇죠? 별이 주는 이미지는 꿈과 희망이에요. 왜? 캄캄한데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그 높은 별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별을 보고 찾아온 이 박사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먼 데를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4장 17절과 18절이 별의 주인공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9절에는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장차 이 별의 주인공은 왕으로 온다는 겁니다.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지휘봉입니다. 왕이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지휘봉이 바로 규라고 그렇게 한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규, 바로 지휘봉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왕의 지휘봉을 가진 그와 같은 왕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왕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쳐서 무찔러 버리고 셋의 자식들을 멸망시켜 버리고 에돔과 세일의 후손들도 다 정복해가지고 그들의 유산이 되어버릴 것이고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와서 남은 자들을 다 멸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자로 온다는 겁니다. 정복자로 온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정복자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 박사들은 기대하고 그것을 희망하고 그분을 만난다는 꿈을 가지고 먼 곳에서부터 산을 넘고 정말 사막을 건너고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박사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루어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꿈과 희망도 예수님이 이루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빛이 되어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캄캄한 밤 같은 이 세상에 하늘에서 빛나는 별빛처럼 우리들을 이와 같이 희망과 꿈으로 안내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면 꿈이 생기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기도하면 거기에서 우리의 희망이 생긴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별과 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의 기능이 무엇이냐? 어린 동심에 꿈과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별은 실제적으로 방향을 가르쳐주는 정말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 하늘의 별이 변함없는 그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 별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별이 북극성이라는 겁니다. 이 북극성은 1년 365일 항상 그 자리를 딱 지킵니다. 그 북극성의 그 별 자리는 움직여지질 않아요. 다른 별들은 계절을 따라서 이렇게 지구가 돌다 보니까 자꾸 이제 달라져요. 위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푸른 하늘 은하수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푸른 하늘 은하수. 근데 그 은하수가 흘러가는 방향이 여름에 보는 은하수하고 또 다른 계절에 보는 은하수하고 방향이 틀려요. 그런데 북극성은 항상 딱 정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봐더라도 그 북극성이 변함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을 딱 잡습니다. 그 북극성 별을 딱 바라보고 정확하게 바라보고 팔을 쫙 펴면은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에요. 바라보는 북극성 바로 정면이 바로 북쪽이에요. 그래서 이 북쪽은 변함없는 왕의 자리라 하는 이런 의식들이 옛날 천문학을 통해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님의 자리는 언제나 북쪽입니다. 우리 한양이라고 하는 서울을 처음 설계할 때에 정도전이라는 바로 그 유명한 선비가 이 한양 도성을 새로운 신도시로 만들 때에 왕이 거하는 대궐을 어느 방향에다가 두었습니까? 바로 북악산 밑에, 원래는 백악산이었어요. 원래는 저 청와대 뒤쪽에는 그 산 이름이 백악산인데 북악산으로 이름을 바꿔서 왜? 왕의 위치에 있다 해서 북자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렇게 이제 방향을 따라서 우리는 이름을 부르기를 좋아하지요. 일본 사람들 탓입니다. 그러나 흥인문 이게 바로 동대문이에요. 돈이문 이것이 서대문입니다. 숭례문 이것이 남대문이에요. 홍지문 이것이 바로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숙정문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한양을 설계할 때에 북쪽 방향에는 왕이 계신 자리다. 북쪽 방향에 왕이 계신 자리다. 자, 평양에서 서울에 오면은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내려옵니까 올라갑니까? 빨리 대답하기.
지도 펴놓고 평양과 서울을 딱 놓고 보면 평양에서 서울 오는 것이 지도상으로는 내려오는 게 맞잖아요. 그러나 일반인들의 입에서는 올라간다 말합니다. 나는 처음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저 강원도 춘천이나 아니면 저 강릉 쪽에 있는 분들이 자꾸 말을 할 때 서울 올라간다 그래요. 아니 이 양반은 백제도도 안 배웠냐? 위도가 위쪽 끝으면 내려와야 서울 오는데 왜 자꾸 올라간다 그러냐? 제가 무식했지요. 왜? 옛날에 임금이 계신 곳은 내가 올라간다고 표현해야 맞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이 별은 여전히 만왕의 왕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를 왕에게로 인도하는 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이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듯이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인도해 주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딱 머물러 있다는 거죠. 가르쳐 주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올바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 위에 머물러 있는 빛이 바로 예수님의 별빛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빛나는 별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된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결국 예수님을 만난 이 박사들은 우리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요 사는 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헤롯에게로 가서 왕이여 우리가 베들레헴에 갔더니 정말 별빛이 머무는 집이 있었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예수라고 하는 아기를 안고 있었다요. 우리 양 만나고 경배하고 왔습니다 하고 신고를 했다면 정확하게 예수님을 와서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꿈에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시했다는 것은 인도해 주셨다.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다른 길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별이 박사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별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경배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합니다. 2장 11절을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별빛이 신비하게 비추어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아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일반적인 어린 아기에 불과해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출생한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이 박사들 눈에는 강보에 쌓인 초라한 아기가 아니요, 하늘의 빛이 비추고 있는 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아기라는 겁니다. 이거는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옛날에 예언했던 바로
왕으로 오신 악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엎드려 경배,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말, 예배한다는 말의 가장 핵심입니다. 엎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도 아니고 절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엎드려 절하는 이 경배하는 이 태도, 이것이 바로 별빛이 박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린 아기 앞에도 엎드리고 절하게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것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왕에게 드리는 이 예물을 아기한테 드립니다.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 요즘 우리가 뭐 인정번호 또는 인정샷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컴퓨터를 어떻게 작동한다든지 또 핸드폰 가지고 뭐 어떻게 입력을 한다니 그럴 때는 내 인정번호를 입력을 하시오. 그 입력을 해야만이 계속해서 작업이 가능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바로 인정 예물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인정하는 예물이 바로 이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에요. 그러므로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아기 앞에 엎드려 절하고 이 예물을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는 이 사실이 바로 하늘에서 빛나는 그 별은 경배하게 하는 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의 별빛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만났다면 우리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진정 하나님 앞에 경배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한다 그럴 때에 박사들처럼 엎드리고 절을 하고 예물을 드리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배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박사들은 한 번 그렇게 경배하고 한 번 예물 드리고 그것으로서 끝, 여기까지 누구 따나 여기까지 끝낸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박사들은 하나님이 꿈에 지시해서 다른 길로 자기 고국에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믿던 평소의 종교를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별이 가르쳐줬던 그 아기 예수가 왕으로 오셨으니 그래서 저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전설이 있고 그 전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지금도 이슬람권이 되어 있는 이란, 그 이란이 지금 완전히 이슬람권이죠. 바로 그 이슬람 북쪽에 우르미에라고 하는 도시가 있답니다. 우르미에라고 하는 이란 북쪽의 도시에 지금도 동방박사 기념 예배당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동방박사 기념 예배당이 바로 마리아 교회라고 지금 서 있는데 그 벽 두께가 2m. 여러분 벽 두께가 2m라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도 안 무너진답니다. 이렇게 아주 든든한 예배당이 지금도 서 있는데 그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오기 전에 그곳에서 조라스트교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조라스트교 사람들로서 박사인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고는 자기들이 숭배했던 조라스트교의 그 신을 다 치워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지금 마리아 교회가 서 있다. 이슬람권이라 할지라도 그 예배당은 허물지를 못하고 너무 역사가 깊고 오래됐기 때문에 감히 건드리지를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정말 참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 자로 변화됐다는 것을 지금도 입증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한번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 되면 끝까지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헷가닥 중간에 변심하지 말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어쩔까 이렇게 그냥 정말 참 이상하게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지 말고 한번 우리 주님께 경배했다, 보배합을 열어서 한번 드렸다, 끝까지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처럼.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빛나는 별과 같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꿈과 희망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과 그 진리 가운데로 바로 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변화를 받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 예배하는 자로 남아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꿈과 희망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바른 길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며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